오늘 우리 주신 말씀은 이사야서 57장 1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서 57장이죠. 구약 성경 1037페이지쯤에 있습니다. 1037페이지쯤에 이사야서 57장 11절부터 19절까지, 그죠? 11절부터 19절까지 한 절씩 들어가겠습니다.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누구로 말미암아 놀랍기에 거짓을 말하며 나를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나를 경외하지 아니함은 내가 오랫동안 잠잠했기 때문이 아니냐. 내 공의를 내가 보이리라. 내가 행한 일이 내게 유익하리라. 내가 부르짖을 때 내가 모은 우상들에게 너를 구원하게 하라. 그것들은 다 바람에 날려가겠고 기운에 불려갈 것이며 가시로되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그가 말한 일을 도두고 길을 가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자여 버리라 하리라.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지은 그의 여호와니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함이라. 그의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셨으나 그가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도다.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다 같이 봅니다.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리라. 여호와가 말하라.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이 인생을 단 한 번만 살아갑니다. 누구나 그래요. 두 번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인생엔 반복이 없습니다. 한 번 살아가면 끝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게 오늘이 모든 우린 다 처음이에요.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 것인지 우리는 앞날을 알 수가 없어요. 처음 살아봐서 앞에 무엇이 있을지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우리 모든 인생들이 이 무슨 일을 만났을 때 나를 보호해주고 날 지켜주고 그리고 나와 함께 해주는 든든한 사람이 든든한 사람, 나에게 힘이 돼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있으면 참 안심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돈이나 어떤 힘으로 아니면 열심으로 사교성으로 열심히 그러한 사람이랑 힘을 갖추려고 애를 써요. 내 주위에 나를 든든하게 보호해줄 그런 힘 있는 사람, 그런 좀 나를 지켜줄 만한 사람, 그렇게 나를 도와줄 만한 사람이 옆에 있게 하려고 우린 참 많이 애를 써요. 또 한 가지, 내 인생이 또 홀로 가지만 누군가 내 삶을 그래도 그대로 봐주면서 때로는 박수도 쳐주고 때로는 안타까워도 해주고 때로는 나를 보면서 눈물도 흘려주면서 나의 인생을 봐주는 사람이 함께 있어주기를 바라요. 그런 사람만 있다면 인생이 참 외롭지 않고 행복하게 살 것 같은 거예요. 내 인생 그렇게 나를 좀 있는 그대로 봐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 두 가지가 다 갖춰진 사람이 있습니까? 이런 사람은 참 부자입니다.
인생에 참 부유롭게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이런 두 가지의 사람들이 내 옆에 있어 주기를 바라서 우리는 참 많이 노력을 해요. 이것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상처받고 아니면 성격이 그래서 홀로 그냥 남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늘 외롭게 불안하게 살아야 돼요.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나름대로 불안하니까 신을 찾기도 하고 아니면 뭐 다른 동물들이나 키워가면서 자기의 어떤 동반자로 삼으려고도 하고 아니면 취미생활을 통해서 아예 잊어버리려고 애를 쓰기도 합니다. 오늘날 철학이나 사상이 이것을 얘기해요. 그런 거 의존하지 말고 그냥 너 스스로를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고 인생을 힘있게 살아가라고 격려하는 얘기들을 참 많이 합니다. 너 스스로를 믿고 너 스스로를 당당하게 무슨 일을 만나도 괜찮다 그러면서 씩씩하게 가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너 스스로를 아끼고 너 스스로를 사랑하고 스스로를 칭찬하고 격려하고 일으켜 세워가면서 그렇게 살라고 하는 게 오늘 이 세상에서 많이 얘기되고 있는 회자되고 있는 철학이나 사상이나 강좌나 다 그렇습니다. 인생은 어차피 혼자니까 그냥 힘써서 아닌 척하면서 그냥 네가 인생을 씩씩하게 살아가라고 그렇게 말하죠. 나의 보호자여 나를 지켜주는 사람이 있고 나를 공감해주고 내 인생을 봐주는 사람을 가진 그런 사람이든 아니면 혼자서 자신을 끌어안고 일으키면서 자신을 스스로 지켜내면서 살아가는 사람이든 누구나 다 위기가 와요. 어떤 위기가 와요? 생각지도 않은 일에 갑자기 닥치는 어떤 인간관계나 갑자기 닥친 어떤 문제 앞에서 자기 자신이 무너집니다. 자기가 늘 의지하고 자기에게 도움이 될 줄 알았던 사람들이 전혀 도움이 안 돼요. 아니 도움이 안 되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외면하기도 합니다. 이러면서 무너지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일으켜 세우고 자기 자신을 막 격려하면서 살았었는데 어떤 일을 만나고 나니까 자기 자신이 전혀 힘이 없어요. 그 일을 대처할 만한 능력이 없어요. 아니면 조금씩 힘을 잃다 보니까 이제 예전에는 무슨 일을 만나도 혼자 용감하게 당당하게 헤쳐나갈 수 있었던 에너지가 있었는데 삶을 혼자서 열심히 살아가다 보니까 어느 날서부터 이런 에너지가 없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버텨나갈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아니 자기 자신이 자기를 잘 일으켜 세울 만한 어떤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게 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망합니다.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매우 실망합니다. 그렇게 도움이 될 줄 알았는데 힘이 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배반하고 나를 힘들게 할 때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이렇게 될 때 사람들은 어떻게 할 바를 몰라요. 교만함이나 자만심에 빠져서 자기 주위 사람들을 물리치거나 상처를 주거나 실망을 시켜서 잃어버리게 될 때 자기에 대해서 매우 실망하고 좌절하게 됩니다. 또한 자기 그런 사람들을 믿고 의지하면서 그런 사람들과 함께라면 얼마든지 인생을 힘있게 살 수 있을 거라고 믿었는데 그런 사람들이 힘이 안 될 때 매우 좌절하게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인생이 정말 힘들어져요. 인생이 정말 조그만 문제 앞에서 이제 사람 인생이 완전히 외롭게 됩니다. 자기를 막 일으켜 세우고 자기를 막 위로하며 이렇고 여기까지 견디면서 살아왔는데 갑자기 병에 걸리고 나니까 갑자기 문제가 터지니까 자기 자신에게 막 어두움이 밀려옵니다. 괜히 지치고 힘든 거예요. 인생이 너무 자신을 잃게 돼요. 예전에는 막 자기 주위에 힘 있는 사람이 있어서 인생이 막 자신감이 팽배했는데 그런 사람들이 무너지니까 자신감마저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인생들이 정말 힘들어집니다.
자기 자신을 잘 추스르기가 어려워져요. 이런 사람들이 오늘날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신앙인들은 이 두 가지의 삶에서 머뭇거려요. 우리도 본능적으로 우리가 신앙인이었지만 신앙인이기 이전에 우리는 신앙인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도 본능적으로 내가 살던 이 세상에서 우리도 이렇게들 번부딪히면서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를 보호해주고 지켜줄 사람들을 찾아가느라고 시간과 힘과 정력을 씁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 혼자 잘 살아보려고 열심히 자기 스스로를 어루만지고 위로하고 격려해가며 열심히 자기 자신을 막 사랑하면서 열심히 앞만 보고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믿어요? 하나님은 죽어서 천국에 가게 하실 분이라고 믿고 그 하나님을 그렇게 천국을 보장해 주시는 분으로만 생각하고 보험 들듯이 하나님을 적당히 섬기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이 두 가지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안타까우면서도요, 하나님께서 정말 마음이 간절한, 정말 하나님께서 간절한 마음이기도 하면서요, 하나님께서 큰 소리로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인 것 같아요. 오늘 하나님의 메시지는 그런 거예요. 너 거기서 머뭇거리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너를 보호해주고 지켜줄 사람들을 찾느라고 거기서 애쓰고 힘쓰고, 아니면 너 혼자 살아가려고 너 자신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이렇게 세우려고 애쓰지 말라는 거예요. 넌 거기서 머물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느라고 우상을 의지하느라고, 그러느라고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그러려고 힘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전혀 힘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전혀 그런 것들은 의지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주시는 말씀은 너 나를 확실하게 믿고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사는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니까 나를 믿으라고 하시는 것 같은 게 오늘 말씀의 메시지입니다. 11절에 한번 보실까요? 네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누구로 말미암아 놀랍기에 거짓을 말하며 나를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나를 경외하지 아니함은 내가 오랫동안 잠잠했기 때문이 아니냐 말씀합니다. 네가 다른 누구를 두려워하고 무엇으로 놀랍기에 그리 거짓을 말하고 사느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느라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오랫동안 잠잠할 수밖에 없으셨다는 거예요. 왜? 네가 다른 것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 것을 우상을 의지하고 살다가 무슨 일을 만나니까 전혀 힘이 안 되는 거예요. 두려움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12절 13절을 보세요. 내 공의를 내가 보이리라. 내가 행한 일이 내게 무익하니라. 내가 부르짖을 때 내가 모은 우상들에게 너를 구원하게 하라. 그것들은 다 바람에 날려가겠고 기운에 불려갈 것이로되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말씀하십니다. 네가 이제까지 한 일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들 그 사람들에게 한번 부르짖고 그 사람들에게 구원해 달라고 해보라는 거예요. 그것들은 다 바람에 날려간다는 거예요. 그것들은 다 기운에 불려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 있게 강하게 하신 말씀이 13절 후반부에 있잖아요. 너는 뭐라고 하셔요? 너는 나를 의뢰하고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말씀하는 거예요. 우린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교회 조금 다니고 신앙생활 하게 되면 우리는 이런 말씀 너무 많이 들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심을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 막상 문제를 만나면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의지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가 안 돼요. 12절 말씀을 다시 보셔요.
내 공의를 내가 보이리라. 내가 행한 일이 내게 무익하니라. 네가 한 일을 내가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가를 너한테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네가 의지하던 사람, 네가 찾던 너 자신 한번 너를 구원해보라고 해보라는 거예요. 한번 너를 건져내보라고 부르짖어 보라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너희들을 건지는가 한번 보라는 거예요. 그것들 다 바람에 날려가 버리는 거예요. 헛된 것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은연중에 하나님보다는 사람을, 하나님보다는 세상을 의지하고 그것으로 힘과 보호함과 해결자로 살아왔어요. 이런 내 모습이에요. 나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확실하고 분명한 믿음이 없어서 그냥 두렵고 놀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슨 일을 만나면 나 분명히 하나님이 있는 사람인데 왜 하나님이 의지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는데도 왜 이렇게 두려운 거예요? 왜 이렇게 놀랄까요? 왜 이렇게 괴로울까요? 왜 이렇게 안절부절 못할까요? 뭐 때문에 그래요?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걸 인정해야 돼요. 나는 믿음이 없구나. 내 믿음이 나누어져 있구나. 내가 은근히 사람을 의지하고 있었어. 은근히 내 능력을 의지하고 있었어. 은근히 나는 내 것을 의지하고 있어서 나는 정말 안타까운 사람이구나. 나는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한 게 아니었구나. 나는 은근히 사람을 의지하고 그저 세상 것을 의지하는 정말 믿음 없는 사람이었구나 하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15절 말씀을 보세요. 15절 말씀이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말씀합니다. 이것이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것, 겸손한 자인 거예요. 나 자신에 대해 내가 이제까지 한 나의 그 행동과 삶에 실망하고 좌절감을 넘어서 이런 자신의 믿음 없음을, 이런 양분된 믿음 말에 양다리 걸치고 있는 이러한 믿음을 알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이게 통회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과 우리의 마음을 다시 살려 일으켜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예배 시간이 바로 이런 자리인 거예요. 세리가 하나님 성전에 들어올 때 감히 하나님을 우러러보지 못한 채 엎드려 하나님이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 앞에 들으심을 얻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을 높이며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예배 시간이지만 이 시간 또 한편으로는 나의 믿음 없음을, 나의 거짓되고 하나님만을 경외하지 못하는 이 믿음이 없어서 작은 일에 불안해하고 떨며 두려워하는, 놀라는, 어쩔 줄 몰라하는 이런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엎드리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입니다. 하나님, 나 정말 믿음이 없어요. 무슨 일을 만나고 나니까 그냥 거침없이 거짓된 행동, 거짓말을 하게 돼요. 무슨 일을, 어려운 일을 만나니까 그냥 어떻게 할 수 없이 무너지는 채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염려하며 어쩔 줄을 몰라하고 있어요. 무슨 일을 만나니까 속에서 혈기가 나오고 속에서 생각이 나오고 그저 어떤 사람을 찾아갈까, 누구를 찾아갈까, 누구를 의지할까 이 생각만 하게 되는 저 자신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해요. 17절 말씀을 보셔요. 그의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의 마음의 길로 걸어가도다 말씀합니다. 자기 자신을 추스리며 스스로를 격려하고 스스로 자신을 일으키며 살아가지만 여전히 내 안에는 탐심의 생각, 탐심의 죄악, 여러 가지의 죄악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주목하고 계셔요. 여전히 자기 자신을 따라 살아가요. 여기 여전히 자기 자신을 위해서 여전히 자기 자신의 죄악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18절을 보세요. 그래서요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지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길을 보셨다는 거예요. 자신을 추스르며 발버둥 치느라고 힘들게 살아가는 성도들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16절로 가보면 16절에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함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실체를 아셔요. 그래서 다투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툰다는 것은 책망하거나 비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화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 봐야 우리의 영과 혼이 피곤할까 염려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하나님이 막 우리의 잘못을 향해서 비난하고 책망하고 화를 내보셔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쩔 줄을 몰라요. 세상에서도 지금 지쳐서 왔는데 여기까지 하나님 앞에서 왔는데 하나님 앞에서 저 책망을 받으면 우리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영과 혼은 피곤해서 지쳐서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18절 말씀에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시겠다는 거예요. 19절 말씀도요.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였느니라. 저 먼데 엎드려 있는 사람이든 가까운 데 엎드려 있는 사람들 안심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고쳐주겠다.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자기 자신을 향해서 가는 인간들이 있어요. 그들은 자기 하나님의 자녀일지라도 자꾸만 자기 자신을 향해서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탐심으로만 살아갑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는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가만 놔두면 항상 자기한테로 가요. 물이 아래로 흐르는 것처럼 인간은 가만 놔두면 항상 자기를 향해요. 자기 것만 추구해요. 자기 욕심만, 자기 편안함만, 자기 쾌락만, 자기 영광만 추구하게 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힘들어요. 그러니까 힘들어요.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18절에 어떻게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그를 인도하고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부터는 인도해 주시고 이제부터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14절 말씀을 보세요. 14절 말씀에 보면요. 그가 말하기를 도두어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하리라 말씀합니다. 우리를 거치게 하는 것들을 제하여 버리신다는 거예요. 15절 말씀에 우리의 영과 마음을 주님께서는 소생시키신다 그 말입니다. 다 어떻게 해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나만을 향해 움직이고 나만 바라보고 나를 추스리게 되는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엎드려야 돼요. 내가 사람만을 의지하고 사람을 찾고 사람과 사람을 통해서 위로를 받으려고 하는 나의 믿음 없음을 인정하고 엎드려야 돼요. 주님 저는 계속 저에게로만 향합니다. 내 욕심만, 내 영광만, 내 생각만, 내 뜻, 내 쾌락으로만 가게 됩니다. 나는 나 스스로를 위로하고 나 스스로 일어나려고 일으켜 세우려고 애를 쓰는 나의 모습입니다. 나의 이런 믿음 없음을 주님 하감해 달라고. 나의 이런 믿음 없음을 주님 인정합니다. 나에게 이러한 믿음을 주세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당당히 설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겠다는 거예요. 19절 말씀을 다시 보셔요.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였느니라. 하나님 고쳐주시겠다. 안심하라는 거예요. 내가 고쳐주마. 대체적으로요. 그래서
자기 주위에 힘이 되고 자기를 지켜주거나 같이 해주는 그런 힘 있는 사람이 많은 사람들이, 아니면 자기 스스로를 잘 지키고 자기 스스로를 잘 보호하고 자기를 충분히 인정해 줄 수 있는 능력이나 그런 인격이 인격이 좋거나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는 그런 사람들은요, 이런 사람들은 바람에 날려가고 그것이 꺾이지 않는 이상 도저히 믿음을 갖기가 어려워요. 하나님의 은혜를 잘 누리지 못해. 그래서요. 인간관계가 좋아서 자기 주위에 여러 사람들이 있는 사람들, 아니면 인간관계는 갖지 못하지만 자기가 믿을 게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의지할 게 많은 사람들은요, 도저히 하나님을 잘 의지하지 못해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를 못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잘 누리지 못하는 경향이 많아요. 항상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대체로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잘 누리지 못해요. 왜요? 엎드리지 않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그게 다 깨져야 돼요. 그게 다 바람에 날려가고 그게 다 무너지는 순간이 와야 돼요.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지를 못해요. 그것만 의지하고 살아왔으니까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니까 믿어져야지. 안 믿어져요. 잘 안 돼요. 하나님이 믿음이라는 게 이게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절대로 안 될 걸 어떻게. 힘들어요. 어렵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죄인과 세리와 창녀와 병자들, 가난한 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 고침받고 예수님과 함께 기쁜 생활을, 교제의 생활을 하게 됩니다. 반면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한테 책망을 받기도 하고 예수님께서 받아주시지를 않아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그들은 겸손히 엎드리지를 않았어요. 주님, 저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세요. 제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를 못합니다.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엎드려야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료해 주시고 얼음만 주시지 않겠습니까? 제가 어려서부터 저도 교회 다녔습니다. 교회 다니고 누구보다도 착하게 살았어요. 학교하고 집밖에 몰랐으니까 교회하고. 그래서 동네에서 알아주는 착한 아들이었습니다. 착한 아들이었어요. 근데 왜 이렇게 마음은 괴로운지요? 왜 이렇게 마음은 어두운지요? 그러다가 제 자신에 대해서 무척 실망했습니다. 제 주위에 있는 친구들한테 얼마나 또한 실망했는지 몰라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제 자신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저는 스스로 제 자신을 잘 컨트롤할 수 있다고 믿었어요. 컨트롤은커녕 제 자신 믿을 것이 못 되는 걸 알았어요. 이러고 나니까 절망적이더라고요. 제가 20살 결론을 내린 게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렸어요.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정말 엎드렸습니다. 주님, 저는 이제 못 살겠습니다. 저 자신을 바라보고는 도저히 살 수가 없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사람들, 제가 가지고 있는 저 자신을 바라보고는 도저히 인생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 제게 와주세요. 저를 좀 붙잡아 주세요.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믿음을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셨어요. 아, 주님이 저의 생명이 되신 걸 알았어요. 주님이 저의 위로자가 되시고 주님이 저의 힘이 되어주시고 주님이 저의 피난처가 되시는 것이 믿어지는 순간들이 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니까 찾아오는 게 평강이에요. 찾아오는 것이 평안이에요. 인생에 대한 담대함이에요. 아니, 내가 발버둥 치지 않아도 누릴 수 있는 행복이에요. 만족이에요. 그런 것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전 지금도 목사지만 지금도 저는 엎드립니다. 왜 이렇게 믿음이 없을까요?
정말 믿음 없음을 하고 엎드려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병원에 가서 큰 기계 앞에 누워있을 때 몸이 사시나무다시 막 떨리듯이 떨리는 거예요. 할 수 없어요. 그러니 믿음이 이렇게 없을까요? 주님, 제가 온전히 주님을 바라볼 수가 없네요.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고 마음의 몸이 평안함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엎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믿음을 달라고요. 주께서 기도를 들어주셔서 순간순간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께 눈을 고정하고 마음을 고정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니까 평안이 찾아오고 담대함이 찾아오고 또다시 행복함이 밀려오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요. 오늘 이 자리, 오늘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서는요 16절의 말씀대로요,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함이라. 하나님 책망하시지 않아요. 하나님 비난하시지 않아요. 하나님 화내시지 않아요. 왜요? 그러면 우리가 피곤할 걸 아시니까. 그러면 우리가 더 지쳐서 쓰러질 걸 아시니까.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마음이 뭐예요? 고쳐주시겠대요.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고쳐주시겠대요. 우리의 믿음을 고쳐주시겠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리셔야 돼요. 주님, 내가 믿음이 없어서요. 믿음이 없어서. 아직도 나는 사람을 의지하려고 해요. 아직도 나는 세상 것을 의지하려고 해요. 그런 것을 통해서 안심하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 그거 다 일 만나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알아요. 그러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래서 엎드려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해주셔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을 막 우리 앞에 넣어주심으로 우리를 고쳐주셔요.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의 믿음이 단단하게 서요. 그래서 평강이 임해요. 그래서 담대함이 있어요. 그래서 만족함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분이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나를 지켜봐 주세요. 그분이 내 인생을 지켜봐 주시면서 때로는 나를 향해 박수 쳐주시고 나를 향해 눈물을 흘려주세요. 그분이 내 힘이 되어주시고 나의 산성이 되어주셔요. 내가 그렇게 발버둥치고 내가 그렇게 아둥바둥하지 않아도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그냥 붙들어 편하게 살라고 하세요. 사람들 앞에 잘 보려고 발버둥치지 말라고, 그렇게 안 해도 된다고 주께서 나에게 평안함을 주세요. 세상 것 의지해 보려고 아둥바둥 그거 붙잡지 않으려고, 그거 놓치지 않으려고 그렇게 힘주고 애쓰고 살지 말라고 하세요. 아니, 그러지 않아도 되는 믿음이 생겨요. 그냥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그렇게 발버둥치지 않아도 사라져요. 이런 은혜가 여러분과 제게 넘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걸 고쳐주고 싶어 하세요. 여러분이 겸손하게 엎드리기만 하면,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엎드리기만 하면 하나님이 이걸 고쳐주시려고 하십니다. 믿음을 고쳐주셔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온전히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우리 안에 넘치게 역사해 주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애쓰지 않아도 인생 정말 풍성합니다. 인생 그거 살만한 인생입니다. 그렇게 발버둥치지 않아도 우리의 마음에 담대함이 있습니다. 자신감이 있어요. 왜? 주님이 나의 힘이 되신 것이 믿어지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향해 막 박수를 쳐주니까 그렇게 힘이 날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한테 그렇게 보기 좋게 안 해도, 세상 사람들 앞에 그렇게 자랑할 것이 아닌데도 주님은 사소한 것에 나를 향해 박수를 쳐줍니다. 얼마나 신나는지, 얼마나 신나는지. 내가 그냥 조금만 뭐 해도 주님이 날 인생에 박수를 쳐주시니 얼마나 감사하지. 내가 조금만 더 어렵고 힘들어하면 주께서 나의 인생을 향해 울어주시고
나를 향해 위로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다. 이런 은혜, 이런 사랑,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고쳐주심이 여러분과 제 항상 넘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믿음을 갖고 사십시다. 하나님이 고쳐주셔서 참 믿음을 갖고 인생을 힘있게, 인생을 담대하고 풍성하게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